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키며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거룩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것으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64가고요.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사랑이니까 저도 이렇게 따라쟁이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Jesus loves you. 안 했던 거 할래니까 뜨끈뜨끈한데요. 자꾸 따라해야 그것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것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13장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봄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에 속하였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이 너 동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능력 있고 어떤 조건이 돼서 사랑하지 않았고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을 여기신 그 긍휼로 형제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그런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과 곤란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어떤 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감히 누가 고발하겠느냐. 아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정죄하는 자여 고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 마귀 앞에서 예수님의 의로,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감당하였어, 이렇게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 의로 사탄 마귀를 대적한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은 곧 생명이며 주의 마음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사랑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멘. 아버지입니다. 스승은 우리를 암만 사랑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생명이 빠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 겉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되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아버지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100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잠시 이 땅에 있는 살 동안의 생명, 100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11장에서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깁니다. 땅에 있는 것은 암만 좋아도 썩어질 것이요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주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장가를 드리는데, 장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데, 아멘. 장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아버지. 공의와 긍휼함으로 장가를 아멘, 주셨다며 아멘. 장가를 주셨습니다. 진실함으로 장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오신 게 아니고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이렇게 은총으로 장가를 오셨다고 호세아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하 18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이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대요. 머리가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묶었대요. 그런데 압살롬이 막 말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나무 가지에 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에 걸려서 나무 가지에 대동대동 매달려 있다가 이제 다윗의 부하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압살롬 아들의 죽음을 다윗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보고를 했을 때 다윗 왕이 심히 마음이 아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랬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들 압살롬 같이 대적하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배반하고 떠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압살롬을 찾는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대적하고 배반하고 죄를 지었고 이렇게 대적했어도 이렇게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심히 마음이 아파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 하에서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이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의 그 진영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응물에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 베들레헴의 응물을 누가 나를 마시게 할고 이렇게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시게 할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부하들이 3명인가 이 부하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군의 진진에 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이것은 생명을 핏값이 이것은 물이 아니고 생명을 내놓은 핏물이다 핏값이다 이러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배 물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배에 올렸습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부하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놨습니다. 사랑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랑이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 다윗의 부하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 사랑이 넘침으로 생명을 내놓고 그 생명의 핏값의 물을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6장에서는 이제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거의 이제 쫓겨나가면서 이제 그럴 때 그 사울의 족속인 스므온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야. 그러면서 막 모래를 던지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스므온을 죽이겠다고 단칼에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부하를 저주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당했을 때 다윗은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핍박을 하고 사람이 환난을 주고 모욕을 하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히 다윗은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난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우리의 모두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과 통과하며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따라가 예수님께서 순교하실 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스데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뭐를 증거했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의인을 너희가 죽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조상을 따라 그 선지자를 죽인 너희 조상의 그 악독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조상을 따라서 구약에 예언하신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말도 너희가 순종치 않았고 율법에 예언하신 예수님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그 죽인 예수님이 천사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그 모세가 예언하신 그 예수님 천사 의인을 너희가 죽였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사도 스데반은 그 분에 참지 못하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치고 잤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고 우리를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우리도 스데반 같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청년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영적인 육적인 홈레스를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밥상교회 청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역 3년 반 동안 첫 계명인 그 육적인 홈레스도 케어를 하시고 또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전도자에게 말씀하시게 이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것이 떠나가는 권세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육적인 홈레스를 케어하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거처를 영적 홈레스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심으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믿음을 놨을 때는 아들 압살롬 같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성령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는 우리 밥상교회 우리 모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